할렐루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에도 잘 주무셨죠? 그리고 지난 주일도 예배 잘 드리시고요. 저도 예배 잘 드렸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김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주일 예배를 드리시지 못하는 분 계시면 꼭 좀 잘 좀 권면해 주셔서 주일날 예배는 꼭 놓치지 않도록. 새벽 기도까지 하면 너무 좋고요. 새벽 기도도 우리 꼭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한 시간에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시간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새벽 예배를 이 한 주간 이제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그냥 시간만 때우는 예배가 아니라, 그리고 형식에만 머물러 있는 예배가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부요롭게 만드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이시여 할물 활짝 여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교회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기대하고 예배를 통하여 변화되는 역사가 이 한 주간도 안에 남은 평생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의 은혜에만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먼저 읽고 다음에 야고보서에서 오늘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2장 3절, 4절 두 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4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신약성경에 야고보서가 있죠. 야고보서에서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373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3장 1절서부터 우리 10절까지 읽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0절 373페이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성령의 그 역사,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의 현상이죠. 성령이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첫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오늘 두 번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불의 혀 같은 그런 현상으로 성령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성령이 아니라, 불의 혀가 성령이 아니라 바람 같은 것, 불의 혀 같은 것,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성령이 그렇게 나타나셨는데 이건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성령의 역사는 제자들의 혀, 모든 믿는 자들의 혀, 이 입술의 권세, 복음을 전하는 혀의 권세로 복음이 전파되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 그 그리스도의 최후 명령이라는 우리 김 목사님의 말씀에서처럼 이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만드는 이 원대한 복음의 전파는 바로 성령에 감동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의 혀의 권세, 말씀을 전하는 이 혀의 권세를 통해서 성취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을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준 사건이 오늘 본문에 오순절날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님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혀의 권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앞으로 예수의 제자들이 또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만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이 혀의 권세에 도구로 쓰임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될 것을 미리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혀의 권세로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가 전파되고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까지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혀의 권세로 복음이 전파되기도 하지만 이 혀의 권세로 복음을 막고 교회가 오히려 파괴되고 이 혀의 권세로 영혼들이 상처를 입고 영혼이 병들게 하는 어둠의 영의 역사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기도 하지만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게도 된다는 사실, 이거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잘못된 혀의 사용으로 영혼을 혹시 멸망하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주님을 떠나게 하는 일에 이 혀가 결코 쓰여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할 것도 없이 사단도 마귀도 이 혀의 권세를 사용해서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모든 인간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지게 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죠. 가정을 망가지게 하고 부부 사이를 무너지게 하고 부모와 자녀 관계를 무너뜨리게 하고 교회에서는 교인과 교인 사이를, 교역자와 교인 사이를 분열시키고 망가지게 한다는 사실, 이것이 혀의 권세에서 많은 경우에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잘 알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악한 영, 사단에게 이용되는 혀는 영혼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모든 인간 관계를 파괴하려고 별짓을 다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잠언의 그 말에 대한, 이 언어에 대한 많은 그 교훈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8장, 구약성경 잠언 18장 6절, 잠언 18장 6절, 잠언 18장 6절, 제가 가진 성경 930페이지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사용하는 말은, 언어는 다툼을 일으킨대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매를 자청한대요. 매를, 하나님의 매를 자청한대요. 그 뒤에 21절 한 절 또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의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대요. 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혀에서 나오는 언어,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거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죠. 예. 우리 꼭 기억해서 우리의 혀가,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언어가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고 연약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불쌍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성령에 감동된 언어, 그런 축복된 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목회의 그 목양의 현장에서 적지 않은 가정이 이 부부관계가 사실 따져보니까 결국은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한두 마디의 그 아무렇게나 내뱉은 말에서 시작된 것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한순간의 분노, 한순간의 화를 절제하지 못해서 뱉어버린 한두 마리의 말이 결국은 부부 사이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부모와 자식 사이를 파괴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아무렇게나 내던진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참 결국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서 결국은 한 가지만 무너져 버리는, 그만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혀의 권세에 달려있는 것이고 혀의 권세는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를 3장 3절에서 한번 10절을 한번 보면, 첫째 3절 말씀에 말에, 여기서 말은 이 말, 동물 말이요, horse, 동물 그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을 컨트롤한답니다.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을 컨트롤하게 해야 그 말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재갈을 물려야 그 말을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성령의 저촉을 받고 성령의 제안을 받고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입에 성령의 재갈을 물려서 말하자면 우리의 이 말하는 것을 컨트롤해야 우리의 삶이 컨트롤 된다는 것입니다. 또 4절 말씀에는 이 말을, 이 언어를 큰 배를 움직이는 키에 조절을 했습니다. 광풍에나 밀리는 큰 배도 작은 키 하나로 이리 가게 하고 저리 가게 하고 방향을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혀는 작은 지체지만, 야고보 사도의 말대로 이 작은 지체지만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하게도 만들고 인격을 만들어내고, 혀는 작은 지체지만 성품을 만들어내고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기도 하는 것이 이 작은 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 우리가 말에 실수가 전혀 없을 수는 없죠.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그건 온전한 사람이래요. 말에 실수가 전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빼놓고만. 말에 실수 우리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죠, 말에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빨리 내가 깨닫고,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실수한 것을 실수했다고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면 되는데 그것을 죽어도 안 하니까 문제가 되고 상황을 점점 더 힘들게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남편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남편된 여러분들은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한 적은 언제입니까? 또 아내에게도 묻습니다. 아내는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가 이건 참 잘못했습니다 라고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한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 한국 분들이 참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기가 싫거나 못한다. 난 죽어도 못해. 그게 이제 사단의 괴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신앙생활을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딱 움직이지 못하게 내 발목을 딱 잡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나 실수를 겸손하게 인정하면 문제는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그것을 안 하면 자기 실수나 잘못을 자꾸 또 정당화시켜야 되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을 자꾸 또 바꿔야 되고 거짓말도 해야 되고 핑계를 대야 하고 이거 다 사단의 괴술입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그 관계를 아름답게 좋은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을 안 하면 문제는 더욱더 헤어나기가 힘든 깊은 늪 속으로 내가 허부적거리면 거릴수록 늪 속으로 자꾸 또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보십시오. 야고보서 5절 보면 산불의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불은 처음서부터 산불이 그렇게 그냥 막 한순간에 산을 한꺼번에 그렇게 됩니까? 산불이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작은 성냥 한 개비, 잘못 버린 담배 한 개비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시작은 그렇게 자그맣게 시작됐지만 결과는 어때요? 엄청나죠. 엄청나요. 그게 우리의 언어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 6절 말씀에 혀는 곧 불이다. 불의의 세계고 혀는 곧 불이다. 불이라는 거예요. 이 혀는 곧 불이라는 거예요. 조그만 이 성냥 한 개비가 산천을 다 태우는 불.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이고 얼마나 맞는 말이냐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참 말을 참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게 참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6절 말씀이에요. 온몸을 더럽힌대 말 한마디가. 비싼 양복을 입고 비싼 이 목걸이 팔찌 비싼 시계를 차고 굉장하게 겉에 이렇게 모양을 내도 말 한마디 함부로 내뱉은 불신의 말, 남을 죽이는 말 한마디가 온몸을 그 인생을 더럽힌단 말이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이 참 기가 막힌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영화 같은 데서 이 달리는 수레바퀴에 불이 붙어서 마지막에 막 박살나는 장면을 아마도 보셨을 것입니다. 바퀴에 불이 붙으니 도무지 더 이상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삶의 수레바퀴라고 말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삶의 수레바퀴. 내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니에요. 한 부분이 아니라 내 삶 전체의 수레바퀴, 인생 전체의 수레바퀴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내뱉은 말 한두 마디가 내 인생 전체를, 내 삶을 잘 나가게 하던 삶의 수레바퀴를 한순간에 왕창 무너지고 망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내 혀뿐만 아니라 온몸을 더럽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 지옥불과 같대요. 지옥의 불, 지옥에서 나오는 불, 지옥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이 그렇게 인생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린다는 거죠. 삶의 수레바퀴 꼭 기억하세요. 내 삶의 한 부분이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삶 전체, 인생 전체의 수레바퀴를 한순간에 왕창 무너지게 하고 망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나 천국의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언어. 성령의 마음에 순종했더니 성령의 마음에 순종해서 나오는 언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던지는 말은 그런 말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천국의 언어 아닙니까? 그런 언어는 영혼을 살리죠. 상처로 갈기갈기 찢겨진 마음을
치료하는 언어입니다. 병든 영혼을 살리는 언어, 강팍한 영혼을 무너뜨려서 살리는 언어. 그것이 천국의 언어고 예수님의 언어고 성령의 언어 아니겠습니까? 우리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천국의 언어가 있고 지옥의 언어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고 오늘 나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면서 살아갈까? 언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생명의 언어가 있고 사망의 언어가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는 언어, 내게도 나를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있고 그러나 죽이는 언어, 사망의 언어도 있습니다. 성령의 언어가 있고 사단의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언어가 있고 어둠의 영의 언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까지는 우리가 어떤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면서 살았는지 이제까지는 이젠 뭐 지나간 것이니까 다 let them go, 다 지나가게 하고 이제 오늘서부터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하나님의 자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천국의 언어,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 성령의 언어를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하고 더 많이 선포하고 더 많이 고백하고 더 많이 잘 사용해서 혹시 나에게서 나갈 수 있는 지옥의 언어를 막아버리고 사망의 언어를 죽여버리고 죽이는 언어 대신에 살리는 언어를 사용해서 내 삶 속에 내 인생 전체에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르는 언어가 아닌 삶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앞으로 가게 하는 생명의 언어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 우리는 제일 먼저 이 생명의 언어, 성령의 언어, 천국의 언어를 누구한테 사용해야 될까요? 내 삶의 주변에서 내게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 이 천국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형제들에게. 우리가 제일 먼저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천국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한테 사용하겠다는 겁니까? 집에서는 그냥 할 소리 못할 소리 그냥 막 그냥 심하면 막 욕까지 하면서 막 함부로 그냥 막 무시하는 언어, 막 죽이는 언어를 막 사용하고 교회 와서는 뭐 주여 뭐 할렐루야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요. 우린 먼저 내 가까이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언어, 생명의 언어, 믿음의 언어, 살리는 언어, 성령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 이 말은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뭐 이 세상의 동물들 하다못해 새들까지도 다 길들일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언어 말은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그래요. 사람은 길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언어를 길들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사랑하는 아내를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부모들을 살릴 수 있는 언어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내 혀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된 말을 우리가 선포하고 자주 사용하면 그 언어를 통해서 내 주위에 가장 나에게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저들을 세워주는 생명의 언어를 우리는 사용할 수 있고 우린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내 이 언어를 남을 살리는 언어로 바꿀 수 있는가? 자꾸 연습해야 합니다. 자꾸 연습해야 돼요.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반복해야 합니다. 내가 몇 주 전에 반복의 파워라는 설교를 주일날에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자꾸 반복해야 합니다. 내가 한번 뭐 각오하고 결단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내 말이 천국의 언어로 바뀝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 이제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특히 언어라는 건
내가 자꾸 사용해야 돼요. 내가 자꾸 반복해야 돼요. 내가 자꾸 천국의 언어, 성령의 언어,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를 내가 자꾸 사용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생명의 언어, 천국의 언어, 사랑의 언어가 내 입술에 익숙해질 때까지 내가 자꾸 사용해야 나는 천국의 언어로 영혼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리스도의 인품을,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는 언어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한 입으로 찬송하고 한 입으로 남을 저주하면 되겠느냐.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금방 또 다른 데 가서는 한 입으로 뭐 쌍욕을 하고 뭐 그냥 비난하고 뭐 죽이는 이 언어를 사용해서 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살다 보면 살려면 우리가 이 언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참 이거 말 정말 벙어리가 아닌 다음에야 이 말을 안 할 수 없잖아요. 말은 늘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언어, 성령의 언어, 천국의 언어,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를 사용할 때 그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고 천국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고